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어린이교회 예배입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마음 가득 주를 기뻐하며 마음 깊이 주께 감사하며 나의 주님을 찬양하니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마음 가득 주를 기뻐하며 마음 깊이 주께 감사하며 나의 주님을 찬양하니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마음 가득 주를 기뻐하며 마음 깊이 주께 감사하며 나의 주님을 찬양하니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서 예배드릴 순 없지만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한 부모님들, 또한 우리 목자님들 건강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 김쌤 강도사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큐티하던 본문에서 잠깐 나와서 다른 본문을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기념일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인데 같은 날에 추수감사주일이 겹쳐서 그날엔 추수감사주일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엔 어린이 연합 영상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영아부도 따로 영상이 안 올라오고요. 우리 초등부도 따로 안 올라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선 기념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 기념일에 대해선 그냥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주일인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일 당일, 그러니까 다음 주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우리 설교 끝부분에 강도사님이 얘기할 거니까 종교개혁 기념일 당일은 그 미션을 통해 우리 어린이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다 같이 기념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 기념일이 뭐냐? 우리나라 역사로 비유하면 광복절, 독립기념일 이런 날로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복절, 독립기념일 무슨 날이에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괴롭혔던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빠져나오는,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자유를 얻게 된 그런 중요한 날이죠. 근데 교회에도 그런 중요한 날이 있어요. 제가 잠깐 간략하게 역사를 읊어주자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 생겨났어요. 그런데 당대 가장 큰 제국, 이 모든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가장 큰 제국이 로마였잖아요.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로마는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황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쌓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성도들을 속여요. 연옥은 천국이랑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형태의 지옥이에요. 지옥은 정말 나쁜 사람들은 가는 거고요. 천국은 진짜 너무 착한 사람들이 바로 가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정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려고는 하는데 가끔 게으르게 살고 가끔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는 못 가고 이 연옥, 중간 형태의 지옥에 남아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벌을 다 받으려면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대요. 막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몇천 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벌을 받고 천국까지 올라가려면요, 이 중간중간 다리마다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몇천 년 있는 거면은 사실상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연옥 얘기,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초등부 5, 6학년 친구들은 강사님이 얘기해줘서 들었을 텐데 이런 거 교회에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못 들어봤을까?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옛날 교회 사람들은 왜 이런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이 연옥 얘기를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한테 해준 다음에 상자를 딱 내밀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너희 죽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저 연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 헌금통에 헌금을 하면 그 액수만큼 연옥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짧아질 거야.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바로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돈으로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니까 갈 수 있대. 갈 수 있대. 누가 갈 수 있다고 합니까? 하니까 교황이라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돈 내면은 천국 바로 갈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교황은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교회 제일 큰 어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황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교황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으면은 저 빨리 면죄부 주세요. 한 장 말고 3장 다 주세요. 이렇게 막 돈을 엄청 많이 냈어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돈 받았어. 너희 엄마, 너희 아빠 이제 천국 갔어. 라고 이제 증명서를 떼주는데요. 그 증명서 이름이 바로 면죄부인 거예요. 죄를 감면받았다, 면죄. 그래서 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짓말로, 이 연옥이라는 거짓말로 엄청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뭘 샀냐면 건물을 지었어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인데요. 유럽 여행 필수 코스죠. 사람들이 웅장하다, 멋있다 하면서 가서 돈 내고 사진 찍고 이러는데요. 이 건물이 얼마나 나쁜 돈으로 세워진 건물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이것 말고도 여기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봤죠? 이 그림 바로 이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엄청나게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그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나쁘다, 뭐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거짓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정말 나쁜 거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최악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냐? 자, 연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은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연옥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네요. 그죠? 완전히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면 연옥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능력이 좀 딸리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이가 없으세요. 근데 교황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도 용서하지 못한 죄들을 돈 받고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돈은 좀 받더라도 확실하게 용서해주는 교황이 더 나은 거네요. 그죠?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오늘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죄는 없는 거예요. 2절도 뭐라고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린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연옥이라는 그런 중간 정도의 사망도 없어요. 우린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을 통해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그걸로 안 된다? 그걸로는 천국 못 간다? 라는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인데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면 뭐예요? 그냥 빈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과자 봉지에 과자 다 먹으면 그 과자 포장지는 이제 뭐예요? 쓰레기죠.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면 뭐예요? 좀 거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쓰레기인 거예요. 어떤 쓰레기? 예쁘고 비싸고 화려한 쓰레기. 강사님이 좀 열받았는데요. 강사님만 열받은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루터라는 목사님도 화가 막 났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교회냐, 말이 되냐. 그래서 교황을 향해서 95개조의 질문을 적어서 비텐베르크라는 성당의 문에 붙여요. 아니 교회가 왜 이러냐? 교황 당신 왜 그러냐? 정신 나갔냐? 그게 말이 되냐? 뭐 대충 이런 얘기를 막 적어서 성벽에 붙이는데 그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네, 그날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을 이 루터 목사님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날로 삼아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근데 불구하고 이 교황은 정신을 안 차렸어요. 싫은데 나 회개 안 할 건데. 그래서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정신을 지키고 있는데 그 교회의 이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 샘물교회인 거예요. 대단하죠? 오늘날은 이제 편의상 이 개신교도들을 그냥 교회라고 부르고요. 이 교황을 따르는 교회를 로마 카톨릭, 쉽게 말해서 이제 성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조금 위험할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1517년 10월 31일부터 교회가 성당으로부터 독립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처음에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교회의 광복절, 교회의 독립기념일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교회라는 조직이 해방된 게 아니고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 올바른 복음이 잘못된 교회로부터 해방된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가 나왔다라고 하면 안 되고 진정한 복음이 옛 교회로부터 탈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교회 선배들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교황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어야 한다.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쳤어요. 처음에 이 교황이 우리 종교개혁가들을 이단이라고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래도 이 종교개혁가들 목숨 걸고 지켰다니까요. 뭘 위해서? 예수님만 따봉이다. 예수님만 왕이다. 이 복음이 최고다. 근데 이 예수님만 주인공이다. 이걸 외쳤던 10월 31일의 주인이 요즘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어처구니 없게도 귀신으로 바뀌었어요. 할로윈 귀신. 참 사탄이 지혜로워. 영리해. 이 사탄의 영리한 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여러분, 할로윈 얼마나 재밌어요. 미국은요, 할로윈을 2달 동안이나 즐긴대요. 이 재밌는 행사를 어떻게 하루만 즐기냐 하면서 9월부터 신나게 즐긴대요. 그러니까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을 굉장히 따분한 사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사탄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탄은 영리해요. 근데 여러분, 할로윈도 로마 카톨릭이랑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돈이에요. 면제부 때문에, 여러분, 면제부도 돈 때문에 걷었죠. 할로윈 왜 해요? 여러분, 할로윈 즐기려면 가면도 사야 되고, 호박도 사야 되고, 예? 여러분, 다이소 가면 요즘 다 할로윈 장식밖에 없는데, 집에 장식도 해야 되고,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여러분, 할로윈 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린 놀아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할로윈이라는 행사가 시작된 계기도 굉장히 우상숭배적이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다 끔찍해요. 그죠? 예? 여러분, 정서에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귀신의 상징들을 즐기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지 않다. 피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강사님, 저희 집 그거 다 사놨는데 저희 학교에서 행사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저희 유치원 선생님이 시키셔서 저 분장하고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성경 인물들로 코스프레를 하세요. 네, 성경 인물들로 하고,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 하니까 모세 10계명 막 돌판 깨트리고 막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세상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는 건 세상 사람이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없겠죠? 거룩하다는 건 원래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강사님, 할로윈 되면은 할인하는 게 많은데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장난감도 그때 되면 좀 싸게 팔고 그것도 사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작년에 실제로 초등학생이 강사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강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건 그냥 사세요. 뭐 할로윈 세일이나 추석 세일이나 설날 세일이나 다 뭐 기업 활동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뭐 다니엘 얘기하면서 더 깊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강도사님 설교가 좀 길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날을 귀신이 주인공이 되는 날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는 날로 우리가 이 10월 30일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10월 31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 어떻게 10월 31일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알아서 기념할 수도 있지만 강도사님이 좀 도와주려고 해요. 예, 어제 아마 여러분은 목장 단톡방에서 이미 이 이미지를 받았을 거예요. 강사님이 우리 영유아 유치 유년부 친구들 보기에도 좀 친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귀엽게 디자인을 했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대단하신 분들 얼굴에 이렇게 좀 볼터치도 넣어드렸어요. 여기 이 아저씨는 루터 아저씨라고 아까 성당문에 95개 조 반박문을 적은 분, 그리고 이분은 쩌빙글리라는 분인데,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칼빈이라고 개신교의 교리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에요. 강사님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아무튼 이 세 분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용감하게 싸웠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종교 개혁가라고 하는데,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홍보하면 좋겠는데, 10월 31일까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부모님들 카톡 프로필 사진을 이 이미지로 한다든가,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 있다면 뭐 배경화면으로 삼는다든가, 여러분들이 뭐 SNS를 한다면 이 이미지를 뭐
그대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이 이미지를 뭐 출력해서 이걸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뭐 그걸 올린다든가, 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뭐 할로윈 파티에 가야 된다면 이 이미지를 손에 들고 가면 엄청 주목을 받긴 하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내가 드러나는 곳에 보일 수 있게 10월 31일까지 종교개혁 기념일을 이 이미지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도 카톡 프로필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걸로 10월 31일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귀한, 거룩한 은혜 샘물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우기 위해 저 로마 카톨릭 때는 연옥이라는 두려움을 사용했고 이 시대에는 할로윈이라는 즐거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며 우리가 가장 즐거워해야 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샘물교회 어린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배운 종교개혁의 가치를 잘 기억해서 이번 한 주 담대하게 조금이나마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용기를 낼 때 주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어린이교회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10월 달은 5주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까지 우리가 암송을 보내달라고 했어야 됐는데 마지막 주인 다음 주까지 꼭 10월 암송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암송을 다 못 외운 친구들도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12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수령 가능하니까요.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꼭 큐티책 가져가서 11월, 12월도 열심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네, 31일 마지막 주에는요. 저희 어린이교회 영상 예배 업로드가 없어요. 대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어른 목장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왜 어린이교회 영상 예배 안 올라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꼭 부모님과 함께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 강조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강사님이 이 이미지를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이미지를 부모님의 카톡이나 SNS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꼭 업로드 해주세요. 전사님도 이렇게 보이나요? 아이고, 전사님도 이렇게 바꿨어요.
또 선생님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함께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억하고 할로윈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 있습니다. 자, 네, 이 사진 보고 친구들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할 것 같은데요. 네, 10월 30일 토요일 날 우리 유치부 안진옥 전사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네, 아주 멋진 분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건데요. 우리 안진옥 전사님이 귀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어린이 교회 소식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내게 있음이 하는 이 진짜 가운데서 사랑을 노래하니 내게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 왜 결코 사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있고 사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